같은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사람이지만 가장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게 부부입니다. 왜 그 사람과 인연이 되었는지, 왜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함께 살아야 하는지 마음속에 물음표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견뎌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봅니다.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외로웠기 때문도, 조건이 맞았기 때문도 아닌 깊은 전생의 인연이 지금 생에 다시 이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어변이라 부릅니다. 이전 생에서 맺은 인연, 지은 행위의 결과로 이번 생에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어변은 단지 달콤하고 따뜻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아픔을 안고 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날들이 반복되면 마음이 지쳐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참아야 할까?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함부로 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 관계는 과거의 내가 만든 것이고,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무조건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행자는 관계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통해 나의 집착, 분노, 기대, 바람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만약 지금의 관계가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면 그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자신을 해치는 관계 속에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끝낼까? 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로요.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수행해야 할 것을 수행했다면 그 인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끝내더라도 고유한 마음으로, 이어가더라도 따뜻한 자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란 사랑에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그 배움 속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을 깊게 만들어주는 인연입니다. 부부로 만나는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저 외로웠기 때문도, 조건이 맞았기 때문도 아닌 깊은 전생의 인연이 지금 생에 다시 이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어변이라 부릅니다. 이전 생에서 맺은 인연, 지은 행위의 결과로 이번 생에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어변은 단지 달콤하고 따뜻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갈등과 아픔을 안고 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날들이 반복되면 마음이 지쳐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합니다. 참아야 할까? 아니면 이 관계를 끝내야 할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함부로 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온 결과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 관계는 과거의 내가 만든 것이고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이 무조건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행자는 관계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통해 나의 집착, 분노, 기대, 바람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만약 지금의 관계가 자신을 파괴하는 방향으로만 흐르고 있다면 그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자신을 해치는 관계 속에서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이 지혜는 아닙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본질을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끝낼까? 가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로요.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수행해야 할 것을 수행했다면 그 인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끝내더라도 고요한 마음으로 이어가더라도 따뜻한 자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란 사랑에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그 배움 속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결국은 내 삶을 깊게 만들어주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과 평화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부부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있는 배우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 상처를 받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실상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내 마음의 틀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같은 말을 듣고도 웃으며 넘기고 어떤 이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면의 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이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왜 저래? 또 시작이네와 같은 색안경을 씌우곤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그 틀 안에서만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관계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관계를 망치는 가장 큰 적은 실수가 아니라 단정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한마디로 우리는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여지를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과 다르듯 상대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는 믿음과 기다림, 그리고 인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시각만을 옳다 여기고 지혜로운 이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나의 기준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비추어 볼 수 있을까 하는 성찰의 자세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배움의 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와 얽히고 부딪히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참지 못하는 상대의 모습 속에 내가 마주해야 할 내 마음의 그늘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무관심이 나를 아프게 한다면 나는 관심받아야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면의 갈증을 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배우자의 완고함이 답답하다면 내 안에도 유연함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는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비춰보면 내 마음이 보이고 내 마음을 알면 관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우리는 외부를 향해 소리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순간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묻기를 권하셨습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 하나로 우리의 시선은 밖에서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을 바라보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수행처가 됩니다. 관계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 내일은 전혀 다른 길로 열릴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는 늘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서로의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스님, 왜 이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잠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금 배우자를 보지 않고 그대의 기억 속 상처를 보고 있소.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보려 하지 않으니 늘 그대의 마음만 괴로운 것이요. 이 말은 그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는 돌아가 배우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숨소리, 표정, 말의 맥락을 조용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참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었구나. 그날 이후 둘의 싸움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그는 말없이 상대를 이해하는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남편의 무심함에 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대화조차 피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불만이 되어 얼굴에 늘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본 남편의 메모장에서 내가 요즘 아내에게 잘 못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을 보게 된 순간 그녀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남편도 그 나름대로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짧은 메모 한 줄씩을 남편 도시락에 넣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든든해요. 늘 고마워요.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어느 날 남편은 메모 아래 짧은 답을 남겼습니다. 나도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 작지만 따뜻한 응답은 그들이 잃었던 연결고리를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깨달음의 거울이라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배우자와의 갈등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어떤 이는 외로움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한 부부는 잦은 싸움 끝에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지만 떨어져 지내는 동안 서로에 대한 감정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홀로 생활하며 아내가 해주던 당연했던 배려와 정성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아내는 혼자의 시간을 통해 자신이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서로를 대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의 상처는 때로 거리를 통해 치유되고 성찰을 통해 깊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지나가면 그만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한마디 말이 관계를 살리기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괜히 말 걸었네. 같은 말은 아무리 짧아도 마음을 얼게 만듭니다. 반면 요즘 많이 지쳐 보이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이런 말은 빛 한 줄기처럼 상대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리고 이 따뜻함이야말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결국 부부란 서로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갈등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끄는 징검다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님, 정말 참기만 해야 하나요? 나는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데 이 관계를 꼭 지켜야만 하는 걸까요?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상처와 소통 없는 관계 속에서 지쳐가는 사람일수록 놓아야 할까, 참아야 할까의 갈림길 앞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부부 관계가 늘 인내로만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인내가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억압으로 남는다면 그것은 마음의 병이 되고 맙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기대 없이 묵묵히 기다리는 일은 숭고하지만 그 기다림조차 아무런 감정의 교류 없이 혼자만의 싸움이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지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고맙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건 인연이 아니라 업보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업의 결과로 맺어진 인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인해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거울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면서도 결국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거울이 더 이상 나를 비추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즉 계속되는 상처만 남을 때 우리는 놓아야 할 시점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꺾인 나뭇가지는 붙이려 해도 붙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신뢰와 애정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며 그 관계에 자신을 얽어맬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수없이 노력했어요. 대화도 시도했고 표현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앞에서 누가 그 마음을 쉽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내어준 만큼 상처도 컸을 것이고 인내한 만큼 지친 몸과 마음은 말보다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참으라가 전부가 아닙니다. 관찰하라는 것이 먼저이고 분별하라는 것이 다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다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다 보면 나만 손해보는 건 아닐까요? 내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상대는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이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걱정입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참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무심함으로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보호입니다. 이해와 수용, 인내와 용서는 결코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이며, 진정한 인내는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과정이 고통만 남기고 있다면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불교는 단지 참으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음과 분별, 자비와 동시에 냉철한 통찰을 함께 요구하는 길입니다. 부부로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의무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연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배웠는지, 어떤 업을 녹였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노음이 가장 깊은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상처받고 상대도 더 나빠지기만 하는 관계라면 그 인연을 놓는 것이 서로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결단입니다. 결국 부부 관계는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놓지 않되 붙잡지 않고 참되게 보되 애쓰지 않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일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결국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맺은 인연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겠지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갈등, 함께하는 삶 속의 모순, 어긋남과 오해는 우리가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그 자체로 큰 깨달음의 문 앞에 선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함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고 사랑으로서만이 사라진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기에 지금의 갈등이 곧 끝이 아님을,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어떤 때에는 함께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누가 더 옳은가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더 고요하고 따뜻한가에 있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단순한 계약이나 의무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또 하나의 깨달음의 장입니다. 그 안에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위로를 건넬 수도 있으며 매일의 대화가 곧 우리의 마음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여전히 아프고 지쳤다면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때로는 가장 조용한 고요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진실이 들리기도 하니까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다독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